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에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실 텐데요. 참 이 시간들이 길어져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곧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또 기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그 기대감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만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놀라운 사랑 보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주님만 나의 호흡이시라고 주님 고백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찬양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있는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뜨거운 감사와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믿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왕되신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십시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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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능력의 성당 가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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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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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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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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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를 주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은혜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은혜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를 주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주를 즐겨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윗처럼 주를 즐겨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다윗처럼 주를 즐겨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뜨거운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리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한 번 더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영원히 다스리 주님만이 온 땅의 왕이 되십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왕이 되시며 이 땅의 왕이 되시는 온 열방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영광이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찬송받게 합당하십니다. 주님만이 온 열방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그런 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 생명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참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호흡이십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호흡이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오 영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참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화면의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한없이 낮아지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만물을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며 풍성함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돌이켜보건대 시시각각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오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일신의 안락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부에 마음을 쏟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더 이상 죄 많은 세상과 타협하며 악수하는 사악한 마음이 둥지틀지 않도록 하옵소서. 또한 열심 있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뉴스와 신문에서는 연일 안타까운 소식과 상황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를 끌어안고 마음을 쏟으며 어려운 시기 기도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곳곳마다 아름다운 꽃들과 가진 색채의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고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과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진행 중이고요. 2.5단계에서 2단계로 지난주 한 주 전쯤에 이렇게 발표가 됐을 때 그러면서 전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던 걸 조금 완화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었고 성가대는 이게 금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금요일 날 그 9월 18일이죠. 금요일 날 한국교회 95%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정부와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배실 좌석이 300석 이상인 곳에는 50명까지 그리고 300석이 안 되는 데는 20명 정도 그 정도 참여를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성가대는 아직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그 정도 참여하는 거는 허락한다. 이게 금요일 날 타협이 돼서 감리교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서 저희도 연락을 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다른 공간, 그래서 저는 그걸 해석을 하기를 저희 교회가 본당 1층이 1000석입니다. 그리고 본당 2층이 500석인데 1층과 2층 사이에는 물론 위에 공간은 터 있어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소예배실이 우리 300석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본당 1층에 50명까지 그리고 오버하면 본당 2층에도 50명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예배실에 20명까지. 그래서 소예배실은 지금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드리겠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비대면 예배다라고 하는 건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참여하실 분들은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모입니다. 내일부터 모이는데 역시 50인 뭐 50인 뭐 100명 밑에 소예배실까지 해서 120명
선인데 차량 운행은 추석 명절 연휴 때까지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난 월요일 새벽부터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고요. 주일에도 차량 운행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예배 참여하실 분들은 그 인원수에 한해서 그렇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주중에 뭐 또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일부 7시하고 11시 예배 임사자를 지금 안 세우고 10월 첫째 주죠. 그때까지는 예배 임사자 따로 안 세우고 이렇게 공동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도 미리 녹화해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지금 일부 7시하고 11시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인원이 그 조금 오고 안 오고가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이것도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금 그래도 예배를 회복하는 거는 임사자 다 하고 하는 거는 추석 연휴가 끝난 그 주일부터 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화상회의 어플인 줌이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 드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별로 지난주에는 마을별로 4가정 이렇게 해서 지금 15가정이 있는데, 오늘은 마을별로 8가정 이렇게 해서 30여 가정인데, 지금 30개 안 채워지는 것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그래서 한 30여 가정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줌 어플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한 2초간의 간격이 있어가지고 서로 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여줄래요? 네. 자,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 내 말이 들리면 손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2초 정도, 2초 정도 저렇게 좀 늦어서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면 이제 한 2, 3초 늦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 기관사 권사님이 열차를 몰러 다른 지역으로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기관사니까 근무 중에 그러면서 이렇게 그 영상으로 틀어놓고 같이 줌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아니 뭐 고속버스 타고 가면서 예배드린 사람이 있었냐, 기차 타고 가면서 예배드린 사람이 있었냐, 이런 문의가 막 왔어요. 너무너무 똑똑히 봐주셨는데 기관사 업무 중에 그래도 열차 운전하러 가는 도중에 예배에 참여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자리에도 50여 명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거 주일 성수. 두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도 그동안에 영상을 미리 녹화해서 했는데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5시에 우리 새벽 기도 이 자리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그 시간 되면 한 10분 전부터 틀어놓죠. 4시 50분부터 실시간으로 바로 현장에서 예배드린 것을 새벽 기도회 때도 그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기도생활, 주일성수 기도생활, 그리고 11조와 감사생활,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 꼭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귀에는 다 아멘이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가족끼리라도 함께 인사. 우리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도 떨어져 있어도 눈으로 인사하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는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님의 기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주기가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추도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1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어머님 기일에 또 이렇게 잠시나마 제가 이렇게 기념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3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31년 전에, 저희 어머님은 10년 전에,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이 작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을 떠나보내거나 또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하거나 또 가족이나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에 보내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앞세우는 그런 아픈 경험, 그런 슬픈 경험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온 그런 가족, 친지, 친구들, 많은 추억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런 관계 속에 있던 사람이 곁을 떠나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자성어 중에 회자정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회자정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정리라면 우리는 그 헤어짐을 준비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창세기 23장인데요.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꽤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본문을 몇 번을 읽으면서 주중에 사라의 시신을 장례 지낼 장지를 마련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 내용들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실은 이번 주 이 설교하기 전에 창세기 23장은 늘 읽으면서 23장 갖고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몇 번을 읽으면서 그동안에는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구나, 127세에. 그리고 그 헤브론의 장지를 마련했구나, 이러고 지나갔는데, 이번 주에는 이 말씀 보면서 특별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갖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쭉 이렇게 여러분들을 내가 대충 훑어봤는데, 그거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 분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눠보면서 한번 귀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해 볼 주제인데, 인생의 큰 주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제 가운데 아주 큰 주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가 127세를 살았다, 127년을 살았다, 그런 내용이죠. 127세가 사라의 끝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살 만큼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라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90세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갔어. 손주도 못 봤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 넘어가면서 장가를 가니까 그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들이 장가가지 못하고, 그리고 손주도 못 봤어요. 근데 사라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볼 때 문장에는 그 마침표가 있어요. 그 문장이 끝날 때는 마침표가 이렇게 찍힙니다. 그 마침표는 그 이야기의 끝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침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마침표를 찍을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합니다, 좀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 마침표를 찍을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더 가고 싶은, 더 살고 싶은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제 됐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생에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들 중에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중요한 사건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뽑으라 하면 출생, 결혼, 죽음, 이 중요한 사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죽음의 사건입니다. 죽음의 사건이에요. 사람은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살았느냐, 그거보다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어떤 사람은 일찍 죽었지만 보람 있고 뜻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게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삶에 그 의미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는데 의미가 별로 없이 살다가 죽었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라의 일생을 한번 볼까요? 사라의 일생을 보면서 의미 있고 보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사라가 뭐 큰 일을 하거나 원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한 남자에게 시집 가가지고 그 집안에 살다가 임신도 가능하지 않아서 나이 90까지 애도 못 낳고 그렇게 살다가 나이 90에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 성장하는 거 봤어요. 그게 다예요. 127세 살았어도.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라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많은 일을 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애를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애를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느냐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해산하여서 키웠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십자가 옆에서 그 애통해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 짓고 죽을 때까지 그 뒤에서 돌보고 뒷바라지한 한 여인의 삶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의 생애는, 그 마리아의 생애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 아닙니까? 또 사도행전에 처음 초대교회에 세운 7 집사 중에 스데반 생각해 볼까요? 스데반,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생애의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려면 뭘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뿌린 거예요. 젊은 날에 그렇게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며 죽어갔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뿌리는 아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학자적인 달란트가 있었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쓸 만큼 굉장히 이지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학자로서 사는 것으로 인생을 보내지 않았고요. 열정도 있고 리더십도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그가 학자로서 학교에서 그의 인생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는 감옥에서 지냈어요. 오히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의 삶을 두고 그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실현하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또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까? 사라는 이삭 키우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한 목적을 위해서 그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한 것.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큰 주제인, 가장 큰 주제인 죽음을 내다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가장 큰 주제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주제가 약속의 땅 헤브론에 대한 겁니다. 약속의 땅 헤브론에 대한 것.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했다. 여기서 사라가 임종한 곳으로 헤브론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헤브론. 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 갈대아우를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믿음의 여행을 가다가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들었어요. 그 땅에.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당황해서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빛이 나는데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를 맞습니다. 또 수치죠. 그런 수치를 당해. 그 아브라함은 그 수치를 당한 그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양을 치면서 거기서 살았고, 거기서 식구들이 늘고 또 제사에 늘었어요. 가축이 늘었어요. 고향에서부터 함께 떠나왔던 조카 롯이 이제 제사에 늘어나니까 삼촌 나 이제 떠날게요. 그래서 거기서 땅을 바라보고 나가게 했죠. 그래서 소돔 땅으로 조카 롯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홀로 그 땅 빈 땅에 남았어요. 그 빈 땅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이곳에서 보는 땅,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네가 여기서 보는 땅은 다 네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가나안 땅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거하면서 그 헤브론에 장막을 확실하게 이렇게 다시 옮겨치고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요거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근데 그거는 창세기 12장에 처음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해서 거기 왔거든요. 그게 헤브론 땅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에 고향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거쳐서 가나안 땅에 그 나이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땅에 도착해서 중간에 애굽에도 갔다 오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60여 년 동안 그 헤브론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자기 땅 한 평도 갖지 못했어요. 자기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동네에 있는 남의 땅에 와서 그냥 허락받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허락받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의 헤브론 땅에서 실제로 자기 소유는 한 평도 없었어요. 그 60여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남의 땅에서 그냥 장막 치고 허락받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사라를 잃었어요.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슬퍼하면서 애통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던 그 아내 사라가 임종을 맞고 싸늘한 시체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시신 앞에서 애통하면서 눈물 흘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평생 남의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같이 살았던 그런 아내 사라의 죽음을 애통해 하다가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의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헤브론 땅에서 장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곳, 그 가나안에 대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곳이 가나안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말인데 3절 4절 보면 있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사라의 시신 앞에서 애통하며 슬퍼하다가 일어나서 해쪽석, 그 동네 해쪽석들을 다 모아놓고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나는 그냥 뜨내기로 6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뜨내기로 여기서 당신들이 허락해서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라고 하니 이 말에 그 안에 그 원어의 의미는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라 내게 땅을 좀 파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좀
값을 줄 테니 그것을 나한테 주어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을 찾아가서 아내의 무덤으로 쓸 동굴 무덤이 있는 땅을 좀 팔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자 헷족속이 대답해요. 이거 읽어야 돼. 헷족속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야, 여기 헷족속이 말한 내용 이렇게 보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하죠. 우리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 그 좋은 땅에 있는 묘실, 동굴 무덤을 골라서 그냥 쓰시오. 공짜로, 무료로. 그렇게 말한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땅에 살던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 헷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 믿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강성해지고 풍부해지는 그런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느 마을에 내 고향 땅에 살고 있는데 타지에서 새로 이사 왔어요. 웬만하면 마음이 쉽게 안 열리죠. 아유, 생긴 거는 까칠하게 생겼는데 이곳에 와서 얼마나 버틸까 막. 근데 보니까 사람이 진국이야. 계속 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 마을 사람들한테도 다 뭐가 난 거 없이 막 그렇게 하고.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너무 신실해. 그래서 그런지 아니 똑같은 땅이었는데 거기서는 막 이 가축들 먹이는 그런 그 풀들도 잘 자라고 농사도 잘 되고 막 그러는 거야. 우린 땅을 빌려줬는데 내가 농사질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저 사람들의 농사가 저렇게 잘 되지? 정말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존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다. 존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당신이 상을 당했으니 무료로 우리 땅 중에서 골라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다음 구절이 정말 기가 막힌 구절인데 제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 말로써 설명을 할게요. 아주 의외의 반응을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그냥 공짜로 쓰려는데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주민들에게 허리를 굽혀서 큰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해요. 그러면서 나의 청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나의 청을 들어달라고. 그 청은 뭐냐면 헷족속 중에서 헤브론에 있는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을 나에게 팔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선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절을 하고 그 자기가 받았는데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그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 무덤이 있는데 그것을 공짜가 아니라 나에게 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절까지 해가면서 합니다. 햇사람들은 공짜로 쓰라는데 아브라함은 돈을 줄 테니 제발 팔아달라고 절까지 해요. 절까지.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가운데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막벨라 밭의 주인 에브론이 있었습니다. 에브론이 나서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냥 주겠다고. 그냥 주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그냥 주겠다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냥 받아도 돼. 땅 주인이 그냥 주겠대. 나 같으면 진짜 받겠네. 난 여러분 중에 누가 땅 준다면 나 받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밭값을 지불하겠으니 그 밭의 값을 당신이 받아야만 내가 내 아내를 장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그래요. 땅값은 은 400세겔 정도 된다. 은 400세겔 정도 되는데 정말 안 내도 된다. 그냥 써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굽히지 않고
땅값을 지불합니다. 400세겔이라고 나왔으니까 400세겔을 그 성문 앞에 해족속들 다 모여 있는 데서 그거를 말한 대로 주면서 삽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모든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성문 앞이면 그 당시에 재판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마을의 모든 걸 성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성문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땅값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자기 소유가 된 것을 모든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확실히 합니다. 결국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0%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가나안에 왔을 때부터 약속했거든요. 헤브론 땅에서 또 그래서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헤브론 땅, 이 땅, 그 헤브론 땅에서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줄 거다. 근데 세월이 흘렀는데도 주시긴 뭘 줘? 아무것도 없는데 땅 한 평도 내 땅이 없어. 그냥 허락받고 그냥 살았던 거지. 근데 겨우 밭 하나에 있는 가족묘 하나 있는 밭 하나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가족묘가 있는 밭, 막벨라 밭 하나를 이제 돈 주고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묘를 매입해서 아내 사라가 묻히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 막벨라 굴에 묻혀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문의 뿌리를 가나안에 확실히 받게 되는 거예요. 가족묘 하나 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훗날에 자기 후손들이 이 가족묘를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가나안 전체의 주인이 될 것을 확신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가족묘 하나 사서 자기 땅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 지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쪽에 살잖아요. 성지순례 가면 헤브론 성지 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다는데 거기도 뭐 또 들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돈 주고 거기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공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고요. 그 믿음으로 그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뿌리를 내린다는 거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직업을 택할 때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제가 꼭 얘기하는데 배우자 선택하는 거하고 직업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청년 시절에 그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일이죠. 그 직장을 선택해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그 직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 직장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 근데 이 직장이 내가 이곳에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내가 이곳 다녀야지. 그러고 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직장도.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다른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직업도 바꿀 수 있고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살다가 확신이 생기면 내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면. 제가 금주에 부모님 산소에 잠깐 틈나면 좀 갔다 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 아버님은 황해도 연백군 배천읍이 고향이셨어요. 배천읍이. 순홍한 씨 중에 파가 뭐 20여 개 파가 되는데 순홍한 씨 제일 처음에 1파, 2파, 3파가 있고 저희는 1파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개 파 중에 찬성공파예요. 찬성공파 중에서도 배천문회라고 그래요. 배천문회. 지금 이 남한에 있는 배천문회 분들이 한 60여 명 정도 되는데 오라고 그래도 한 번도 간 적은 저는 없습니다만은 그 황해도 연백군 배천에 시족촌을 이루면서 살았죠.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순호한 씨 중에서 일파 쪽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운동가가 100여 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배천문에 저희 고조 할아버지 또래 계신 분들 가운데 이번에도 독립자금 마련하는 거를 거기서 애썼던 것 때문에 독립운동가로 뒤늦게 추서돼서 그거 기념한다고 나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도 못 갔어요. 그 아버지가 일사후퇴 때 내려오셔서 이렇게 살았지만
늘 생각이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서 사는 것이 꿈이셨어요. 고향에 가서. 그래서 저한테 막 그림도 그리고, 여기가 내가 살았던 집이고 요 앞에 있는 이 밭이 꽤 넓었다. 이게 다 우리 집 밭이었다. 뭐 이러면서 그림도 이렇게 그려주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예수 믿고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셨어요. 주로 찬송가를 부르셨지만 예수 믿기 전 제가 어린 시절에 가끔 노래를 부르시면 지금의 트로트지, 거의 고향에 대한 트로트. 이런 노래,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뭐 이런 거. 예? 예. 화면에 나오는 분들도 어이없어서 그냥 쳐다보듯이 나오는. 저희 아버지가 노래를 잘 불렀어요. 저보다 조금 더 잘 불렀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들, 각 서울시에 있는 여러 관공서에서 거기서 뽑혀서 서울시 전체 관공서 공무원들 그 노래자랑 대회가 있었는데 한 50여 명이 있는데 3등을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70년대인데요. 정말 보기 드문 카세트, 이만한 카세트를 선물로 받아갖고 와가지고, 한동안 그 카세트 굉장히 고급되고 노래 녹음 많이 했네. 저희 아버지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타향살이 얼마론가,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늘 통일되면 내 고향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지. 왜? 수대째 거기서 살았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경기도 이천군 경기도 이천 대월면 거기였는데, 외갓집은 자주 갔지만 친가는 못 가고, 하여튼 뿌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는 단순히 에브론의 수요였던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다 장례를 치렀다는 그 내용이 핵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여기다 내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23장이에요. 우리가 식물을 키워도, 농사를 져도 모종과 묘종을 이렇게 키워내서 그것을 땅에다 옮겨 심잖아요. 그 식물들이 그 땅에 옮겼을 때, 묘종이나 그 모종을 땅에 옮겼을 때 그 땅에 뿌리를 내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식물이 그 땅이 부담스럽다고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냥 그 식물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역과 그 환경에 그냥 심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 뿌리를 내리는 거죠. 저희 집안 얘기 좀 더 할게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가정과 가문을 만드셨어요. 교회도 결혼해서 이제 서울 남대문 쪽에 새방을 얻어가지고 신혼생활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태어나고 한 돌 지나서 서울의 금호동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아주 산동네에 조그만 땅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만 집을 이렇게 짓고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오면서 그 동네에 감리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머니가 자랐던 데가 감리교회인데, 그래서 서울에 와서 그래서 감리교회에 뿌리를 내렸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와 내 동생들 다 감리교회 목회자 가정 됐고요. 지금도 우리 사촌 동생들 다 감리교회 목회자들 이렇게 있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 생각해 볼 거, 우리가 사는 곳과 형편 중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터전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손들이 이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다른 지역에 나가서 흩어져 살아도 믿음의 고향이고 뿌리 내린 이 예배당을 기억하도록 해야 되는 거, 이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음을 확신하지 않으면 뿌리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붕 떠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서 이곳에서,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중요해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도 우리가 그래,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것, 내 가정과 내 가문,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참 이 가사가 좋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마지막 떠오른 찬양인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수분이 풍성하고 양분이 풍성해서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예요. 예?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박.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예, 여러분, 사물도, 모든 사물들도 무거울수록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가벼우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사람의 말에 귀가 얇아서 수없이 요동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묵직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뿌리가 깊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설득해 가면서 자기 땅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자기의 후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터전으로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아브라함처럼 내 가정과 내 가문, 내 교회, 그리고 이 지역, 이곳에 믿음의 뿌리기를 내리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일평생 자기와 함께 고생했던 아내 사라가 죽자 그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곳에 뿌리 내리기 위해 정말 그곳 사람들 설득해서 땅을, 그 무덤 하나를 마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도 진정 내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내 가문과 내 가정, 내 교회, 또 내 지역 속에서 정말 뿌리 깊은 신앙인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 풍성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혀가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두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그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 교회 이걸 생각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먼 훗날까지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히는 귀한 우리가 뿌리 내린 이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봉헌 기도와 축도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시 한번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잃고 그 무덤 장지를 그렇게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그곳에 믿음 뿌리 내려서 수천 년 동안 그 후손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는 그것의 중요함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가정과 가문, 내 교회 공동체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오며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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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